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소망, 산 소망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거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용서함의 비밀, 부활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편한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화되리니.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리 다쿰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가령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죽었던 사르밧 가부의 아이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열왕기 하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이런 능력들이 계속해서 전이되기 시작하죠. 임파테이션 되죠.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가 다시 삽니까? 도르가가 다시 살아요. 그 유명한 도르가가 다시 삽니다. 마지막까지 로마 교회에 남아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다가 다시 순교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사실은 도르가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죽었었는데 말씀 듣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지죠.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모두 부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분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회생입니다. 소생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 52절 보세요. 말씀 51절 5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볼펜을 붉은색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화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변화. 성경이 차곡차곡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부활의 핵심이 나와요. 부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변화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예표는 사실 어디에 있었느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큰 아들을 둔, 장자를 둔, 어떻게 보면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권능이 임하여 전도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볼 정도의 권능이 임하였던 9 제자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쓰십니다. 한때는 그러죠.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의 아픔들도 해결해주고 전도자의 모습을 잘하여서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 들리는지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지지 않아요. 이상하리 맞지 고쳐지지 않아요. 한 명이 안수해도 안 되고 두 명이 기도해도 안 되고 9명 전체가 달려들어도 안 돼. 이럴 때 부활의 비밀이 임하지 않은 인생들은 편론해요. 은사가 왜 나타나지 않지? 나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밀은 나에게 있었는데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나타나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삶과 환경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성결의 영으로 온전하게 있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칭견을 받습니다. 즉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600년 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죄인된 여러분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위틈에 넣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기도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변화산에서 성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그럴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 성령 대붕이 하죠.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오지 못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계속 나오지 못해요.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졸지 말고 바로 깨어서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지어다. 순종의 역사가 충만하게 100% 이상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말이에요.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황폐화되고 부패화되고 폐역화되어 버려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은 영광의 자리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함께 할 때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두 번째는 믿음 달라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칭견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 그 은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에게 임하는데 행설수설할 정도로 크게 임해버렸어요. 그 능력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질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영광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자 계집종들이 베드로를 비웃고 다른 종들이 비웃고 다시 여자들이 와서 비웃고 이렇게 해도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슬피 울어도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슬피 울어도 예수님을 떠나볼 때는 슬피 울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을 떠나보낼 때는 슬피 울어야 돼요. 왜 울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영광이 떠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영광이 떠나가면 모든 쓸 것들이 채워주다가
하루아침에 빈곤해져요. 인생이 실제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빈곤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건nat을 믿고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죽어가던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 가운데 있지 못했던 9명은 숫자만 믿고 종교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9제자는 계속 실수하는 것이 이 변명 저 변명한데 이걸 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변명하는 것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가 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귀신이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또 이런 표현까지 하죠. 옆집 무속인이 귀신 몇 마리 들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가는 인생들이 한때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볼 정도의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신실하게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은혜의 구조 순종의 구조 속에 들어갈 때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몸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받았던 은혜들 땅에다 쏟아버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흙이 되어버려요. 영광이 떠나가니까 가난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을 역으로 읽어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불멸의 영광은 부활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내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은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던 은혜, 영광이 다시 달리다쿰해야 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영광스러운 몸,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고 신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42절 있죠.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4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비밀이 이런 것들.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이런 복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고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가고 다윗의 용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요셉이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44절 한번 읽어봐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심었어요. 나이 되어서 이제는 갈 때가 되어서 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또는 부활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몸,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몸. 여러분 이 갈등이 심하죠.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얹고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복의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미혹에 빠져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구조들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만 계속 하는 거야. 변명을 누구에게 하느냐? 남편이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네, 이런 식이 돼버려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그런데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고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괜하게 야단 맞았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해요. 이런 인생들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빈곤이 계속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빈곤이 압박해요. 빈곤이 압박하다 보니까 정신적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만 조금만 자신과 틀릴 때는 이간질하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가난의 영임이에요. 이 부활은 그래서 이런 걸 변화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아픈 몸, 고통이 없는 몸,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몸, 이걸 현실적으로 바꾸어줘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릇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영광의 몸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믿음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을 이기기 시작해요. 가난이 떠나가고 불편했던 몸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서 부활의 언어가 자꾸 들어가요. 가령 찬송의 제사가 드려져요.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여야 돼. 그럴 때 사람이 변화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올 때 사업의 현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세일즈의 현상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들이 1등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세상 표현으로 말해 세일즈 왕이 되고 삶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복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하물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아이들이 하는 그냥 놀이까지도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부욕해 되는 한국의 남자 집사님들도 있어요. 요즘은 말이에요. AI나 챗 GPT 같은 걸 통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회사들이 발전하고 또 임원진들이 그걸로 자기 서류들을 정리를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그것이 그냥 너튜브 보면서 소일거리로 시간이나 불편하게 사용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시간들을 투명하게 사용하세요. 시간을 불편하게 사용하죠. 불편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컴퓨터 이꼴 나쁜 것 이렇게 되어버려요. 게임 이꼴 나쁜 것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핸드폰들 사용하는 걸 이절기에도 금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 무슨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귀에다 꽂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성전은 성전답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자파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것도 마찬가지. 좋은 책을 읽고 갈등하지 않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부 마법이나 마술이나 뱀이나 용이나 뭐 이런 거 그려놓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말이에요. 그림이 남아버려요. 그림자가 남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해. 자꾸 눈만 감으면 그것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보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러고 있다고 꿈에 나타나요. 그럼 마귀는 그런 것들을 꿈으로 이용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현실이 되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거나 인격적인 장애가 오거나 그러다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베드로 같은 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어코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은사도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좀 잘 되면 그냥 물질적인 향락이나 즐기겠습니다. 그러니 게임은 게임인 것이고 도박 중독은 도박 중독인 것이고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던데 불순종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싫어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고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자빠진 건 자빠진 것이고 그래서 꼭 못된 자리 하지 말라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일부러 그럽니다. 뭐라고 이게 사람들 눈에 나 이런 거 하는 건 나쁜 일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일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앉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첫 번째 시편 1편 1절로부터만 봅니다. 1절. 자,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리를 구분하고 앉으라는 것이에요. 자리를 구분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54절로 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 요절 중에 하나죠. 부활의 핵심 요절은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부욕해 되리라 이건 말이에요.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는 순식간에 어제까지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은행 잔고를 열어버리고 카드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10원짜리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몇 번만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신용불량 걸릴까봐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되느냐? 별의별 짓을 다 하다 결국은 카드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가난한 복리에 걸려 들어가지고 부요한 복리가 아니라 축복의 복리가 아니라 가난한 복리에 걸려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뒷부분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누어 주는 건 좀 나누어 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도 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앞부분에 오직 선을 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졌던 이유가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교회나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꾸 거리를 둬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신들만의 퍼포먼스를 하는 순간에 저 속아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속아주는 척 하는 것이에요. 근데 속아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분노와 저주가 임하는 길이에요. 본인들은 은사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보셨거든요. 또 나의 종을 속이는구나, 나의 자녀들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순간에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은사 받아서 문제 해결해야지 뭐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첫째, 보혈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직 선한 행함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선한 걸 함께 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밤에 일찍 자는 척 하다가 밤에 다시 일어나갖고 이단짓하고 이러면서 부욕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부요가 들어와도 그걸 지킬 능력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고, 특히 한때 기름 부음 받았던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물질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임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말에 스스로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제발 한 번만 이루어져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방판 회사에 대해서 간증하신 지사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돈을 벌고 싶은데 그 회사는 화장품이 천연 화장품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퍼먹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제품과 동화되어서 능력이 나오고 그 화장품 많이 팔아먹어서 부자가 되니까 하라고 해서 자기는 한 3개월을 퍼먹었는데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20년 걸렸어요. 한 번의 불순종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인 것이에요.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규칙이 함께합니다. 모든 삶의 원리 속에서도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런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원칙이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기가 있어서 살아가듯이, 공기의 법칙이 있듯이, 공기의 농도가 있듯이 여러분 속에는 영원히 작용하는 부활의 비밀이 있어요. 이 부활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진단 말입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 그런데 일정한 시간만 되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려고 안달이 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걸 하지 못하려고 하면 요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미치려고 해버립니다. 금쪽이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고 그 다음 시간에 고상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 신앙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활의 비밀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발전하고 변화되고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미 말이에요, 타락 천사들, 사단 마귀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미 귀찮은 영이 됐고, 하나님을 배신한 영이 우리는 배신하지 못할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천사의 세계에서도 악한 타락 천사들 세계에서도 다 밀려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분노와 시기와 질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요. 이 원칙을 빨리 알아차려요. 부활의 비밀은 그래서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부활에 동참할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걸 슬퍼합니다. 나이 들어 죽음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왜 따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부활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자꾸 두려워지고 형벌 속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사실은 형벌이 아닌데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부활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워 갈수록 두려워하고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허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가 임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공허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부활의 비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부활의 표적을 만나고 은혜 은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나이 어리고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사는 것 같고 막 사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별로 무엇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요. 여러분, 일본에서 재밌는 실험들을 하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말이에요, 몇 가지 색깔을 섞어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니까 100명 중에 6명이 졸도해버려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색깔이 그런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동안, 지금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년 동안 애니메이션 안에다가 일정한 속도가 나올 때 이런 색, 요런 색은 조합해서 같이 넣지 말라라고 했어요. 애들이 보다가 졸도해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할 때 궁금해서 한번 보고, 오늘의 날씨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어떤 인생들은 기독교인인데 오늘의 운세를 왜 보는지 모르게 그런 거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부활의 표적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외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색깔들 앞에서 넘어지는데 하물며 말이에요, 귀신도 전자파는 싫어해요. 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고 문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죠?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참되게 은사를 받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제자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바로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쓰잘데기 없이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찬양 틀어놓고 자신만의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한 3분 지나면은 정확하게 3분을 못 넘겨. 3분 지나기 전에 뇌가 이미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하였고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연구하였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떠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음악 들을 생각해요. 그 리듬 탈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전자파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소리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세상 소리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인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마음에 좋은 주파수 몇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 이런 걸 듣습니다. 하물며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내 몸이 바뀝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는 다 좋은데
힐링도 될 수도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같은 데가 그 아름다운 강산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위적인 거 가지고 귀에다가 꽂고 그런 짓 해봐야 어떤 일이 벌어져 3분 뒤에는 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로 결정을 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음악만 빨리 들어야 되지. 이 음악을 들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마음에 심신수련한다고 하는 그런 주파수, 헤르즈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이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뇌가 기능하다 보면 뇌가 하나님 안 계시다 쪽으로 가는 거죠. 머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 쪽으로 갔는데 몸이 말을 듣겠습니까? 마음이 말을 듣겠습니까? 심장이 말을 듣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성령 대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어디냐? 장례식장 같은데 뭐 친척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슬프죠. 그 자리에 슬픈 모습으로 좀 있다가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부활의 그날 아침에 다시 만날 거니까. 해의 영광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 마음에 신앙적인 근육이 안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성령의 영향력 속에 방금 전까지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 충만해갖고 기쁜데 말이에요. 가서 막 계속 막 까르르 웃고 말이에요. 누구 죽은 것이 무슨 정말 축제처럼 생각하면은 아직 한국인 정서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장례식장 와갖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왔을까? 우리를 비웃기 위해서 왔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나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누가 죽었다고 할 때는 축제를 벌리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TV에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많아요. 특히 믿음의 종들은 말이에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령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나이 들고 약해지고 병드는 것이 서글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약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병드는 것이 서글픈 사람들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영혼이 잘 되도록 하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강건해지고 서글픔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갖고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고 한 것처럼 마음속에서는 한쪽에서는 계속 평안함이 있으니까 세상 인생들은 그럽니다. 참된 기독교인들 앞에 이렇게 하면 넘어지겠지, 조작하고 거짓말하면 넘어지겠지,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고 무리지어서 그냥 싫어하는 바 되면 넘어지겠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밀어내면 그 사람 쓰러지겠지, 이러지 안 쓰러져요. 여러분. 왜 안 쓰러지느냐? 마귀가 미치고 넘어질 때까지 안 쓰러져요. 왜냐? 그 속에는 부활의 평안이 계속 함께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개들과 행악자들을 상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옆에서 아무리 짖어도 개들이 짖는다고 평안을 잃어버릴 이유가 사람은 없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흙덩어리 개들이 옆에 와서 짖어도 어디서나 평안한 것이, 사무실에도 평안하고 사업장에도 평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방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부욕해 되는 방법들이 나오느냐? 평안하니까. 여러분,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전문적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법을 배우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요즘은 MZ조폭이라고 하여서 사람들 걸 함부로 빼앗고 자기들끼리 얼른 중국으로 밀항해버리고, 이런 인생들 전부가 도둑질이에요. 전부가 도둑질. 그런 인생들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경쟁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임하니까 괜찮은 것이. 평안이 임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신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 머리가 되어 있고 자꾸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간하는 영이 다가오면요,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부활의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부활의 산 소망이 없었구나. 내가 가진 소망은 그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소망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하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불멸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와 버렸는데, 삶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길에서 잠깐 한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학교 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 받으러 가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학교 가는 도중에 잠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생은 상급으로, 부활의 상급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이 기다리는 거지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는 심판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이 지금 있습니다. 보세요. 징그럽고 볼품없는 애벌레가 그 몸에 탈피하여 놀라운 몸인 나비로 변하여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자꾸 볼품없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싹이 나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첫째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보통 우리의 구원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정통교단은 가르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걸 의로워졌다고 하여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칭의. 너희는 부를 때 의로워졌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성품 변화의 구원의 삶을 살게 돼. 이걸 성화라고 하는, 성품이 변화돼.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죠. 아니,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 의롭다고 지금 칭의를 받고 있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나? 그건 성화되어 가라는 얘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어 가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으로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먹을 것이 생기고 돈 쓸 일에서 조금 풍요로워졌다고 그것으로 말이에요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건 말이에요. 신앙의 하수들이에요. 믿음의 하수들이에요. 여러분. 중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성화 단계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떠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악이 사라지고 변화된 영적인 몸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영화라고 합니다. 그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영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영화로움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부활의 법칙 속에, 부활의 비밀 속에, 부활의 산소망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누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소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누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변화돼요.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 죄에 뒤틀린 마음, 뒤틀리고 꼬아진 마음, 이런 것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변화되는 것이에요. 영원하고 빛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의 삶, 그 삶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늘 나라가 임하는 그 원리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4월이 지나가기 전에 사단마귀 귀신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부활의 복음 속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들어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 되는 마음속에 죄와 두려움만 남아있어요. 죄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 삭시 사망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염려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 달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없는 그 놀라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야 돼요. 무엇만 하면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야 이러지만 어린 자녀들 다룰 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뭘 하나 보고 먹고 마시고 하물며 책을 읽는 것까지 해도 놀라운 세상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폐역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폐역자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세상 앞에서 부활에 순종할 때 폐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양날의 칼을 든 아이들이 말이에요. 자꾸 그걸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한쪽은 독이 묻어 있어요. 그것을 만지게 할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한 명도 없어요. 서로 아이가 그 칼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다치지 않아도 한쪽에 독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반드시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말이에요. 슬퍼지고 슬퍼질 때가 언제냐? 폐역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AI가 맞다고 표를 받고 666을 받고 이럴 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카드도 들고 갈 필요 없고 맨몸으로 가도 편의점에서 술 주고 담배 주고 먹을 거 주니까 나중에 또 돈 벌고 통장에 돈만 넣어놓으면 해결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마귀는 역사하게 되고 그 표를 받았을 때 지옥이 열리게 되어 있고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땐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론들.
그런 것이 폐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모세 선지자요, 아론이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폐역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폐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을 넘어서서 그냥 이 반역인 것이에요. 이게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복지를 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들어가봐야 또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나의 편리대로 살겠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숨 쉬는 자리,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로운 것은 말이에요. 복된 것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산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소소한 것까지라도 물어볼 때 그것이 바로 폐역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론으로 금방 무엇을 이룰 것 같이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아버지 말씀 잘 듣겠죠 이러는데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줬고, 그러니까 전하는 주의 종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처럼 들리는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저는 전할 만큼 전하였으니까 고개를 돌이켜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는 그 순간에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도 더 이상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인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부활 성령 대봉일 첫 시간에 부활 신앙이 들어가고, 부활은 나의 산소망임 기억하고, 부활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 발전되게 되었고, 부활의 핵심은 바뀌는 것, 변화입니다. 55절을 읽겠습니다. 5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단의 공격과 유혹, 죄가 없는 것, 그러기에 부활의 날에 외치는 소리가 오늘 말씀 55절인 거예요. 54절과 55절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산소망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보혈의 길을 따라 부활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몸 자체도 영원토록 여러분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만 이미 여러분의 영은 부활에 참여하였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혈을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그날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길이 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 성령 대봉의 첫 시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육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부활은 역사합니다.